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영적 부의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부의축제 일주일간 진행될 때에 시간 예배 참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를 앞두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수네르고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와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작은데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계신가요? 잘 간직하고 계신 거 맞죠?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시간 가운데 수련회 때 다들 신나게 찬양하셨죠? 우리 그렇게 신나게 우리들의 빛이자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를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그 은혜가 널리 퍼지길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일단 주님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 시작되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주여들이 되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수련회 기간에 저희들의 몸부림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사랑한다 대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을 위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드려진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드려진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영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박승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맞는 저희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찬양팀과 서포터즈 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학년들이 진짜 많네요. 2학년들 자리 좀 나눠줘도 될 것 같아. 2학년들 분발합시다. 2학년 화이팅.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어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광고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오늘 이 예배, 오늘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매년 있는 축제인데 영적 V 축제, 원래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올해부터 영적 V 축제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V는 뭐냐면 빛나, 그리고 비전, 빅토리.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전도 선교 공동체로서 그 확인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맛보는 시간. 그래서 영적 부위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된 거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친구 못 받은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게 출석 카드입니다. 이거 못 받은 친구들은 이따 나가면서 그 담임 선생님 통해서 꼭 받으세요. 여기 뒤에 보면은 오늘 예배는 하나가 이제 찍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새벽 저녁 이렇게 오시면은 도장을 찍어 드립니다. 이거 다 받으면 다 이제 도장을 찍고 제출하시면 이제 미션 시드라고 해가지고 상품권 뭐 이런 걸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수련회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끝났는데 가물가물해질 때 됐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니까 막 가물가물해져가지고 그때 막 뭐 했었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했었지 막 이런 거 막 가물가물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쭈뼛쭈뼛 찬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눈치 보면서 뛰는 친구들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영적 축제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좀 해이해지려고 했던 마음을 새 학기 전에 이렇게 딱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모든 부서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요. 갑자기 원래 여호수아 말씀하다가 지금 갑자기 또 출애굽기로 왔는데 오늘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영아부부터 이렇게 다 이 말씀이에요.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지금 이 말씀 듣고 있어요. 자,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한 부흥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부흥에서 한 목사님 설교 중에 기도를 할 때는 두 손을 항상 들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아주 더 빨리 확실하게 응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세대 때에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아멘을 해라. 그러면 더 은혜가 빨리 임하고 응답이 빨리 온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손을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더 응답이 빠른가?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은 TV가 안테나가 없지만 옛날에는 TV에 안테나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집집마다 안테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안테나를 옥상에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안테나를 세워야 더 높이 달려 있어야 TV가 잘 나오고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처럼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춘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응답이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TV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물론 그냥 웃기는 이야기로 했던 말일 수도 있는데 순진했던 저는 그 말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했고 그 길로 그 뒤로 기도할 때는 항상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빠르게 응답받기 위해서.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냥 손만 들어서는 안 됐어요. 기왕이면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두 손을 들면 기도가 더 확실하게 응답될 것 같고, 손을 들 때 주먹을 이렇게 쥐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딱 펼쳐야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펼쳐야만 응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에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그런 순진함을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은 아니겠죠. 물론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뭐 그거를 더 높이 든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든다고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빠른 많은 응답을 받거나 이런 원리는 아닙니다.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능력,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보통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적용하기 쉬운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네, 오늘 서포터즈도 이제 수습을 떼고 이제 1학년 친구, 새로 들어온 신입생 친구가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돼. 원래 새로운 게 모두가 이렇게 낯섭니다. 우리 수네로고스도 갑자기 인원이 불어났죠. 여러분 낯선 환경에 놀랬잖아요, 그렇죠? 수네로고스 부흥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네로고스에서 기도했는데 2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들어오세요. 이렇게 막 많은 거 보니까 들어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서포터즈만 많았었는데 서포터즈, 수네로스, 케나트 다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아주 즐거운 고등부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들이 양식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양식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고, 그렇게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자,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얼마 전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맛봤어요. 지금 만나를 내려주신 걸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여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원망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며칠을 걸어서 물이 떨어지고 목이 마른데 어찌 답답하지 않을까요? 목 마르지 않아요. 광야 얼마나 뙤약빛이에요. 더운 나라, 우리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조금만 목말라도 힘들었잖아요. 더우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엄청 내리쬐는 뙤약볕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난리 났겠죠, 그렇죠? 이 자리는 없지만 우연히 같은 친구, 표우연, 그런 친구들은 엄청 따져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불평불만하면서 답답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온 백성들의 목을 축일 만큼 그 충분한 양의,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고 그곳에 샘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했던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 의하면 여기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이 깨지고 그곳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 반석이란 단순히 200만 명인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 인구에게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동행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샘물,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그렇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해석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목민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훈련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군대로 훈련되어 있고 남의 것을 약탈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유목민족이었어요. 전투력이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원래 에서의 자손이었던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나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군인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약탈과 싸움에 능했던 이 아말렉 족속, 광야의 지리적 환경에 익숙했던 이 아말렉을 상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는 것은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했어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았고 무기가 될 만한 것을 가져다가 그들을 무장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고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군대 무기를 이렇게 채비하도록 한 게 얼마 만에 된 일인 줄 아십니까? 단 하루 만에 된 일이에요. 어떻게 하루 만에 군인들을 소집하고 군대를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들이 오합지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대충 네가 좀 나가봐, 한번 군대 나가야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이러면서 그냥 하루 만에 소집을 한 거예요. 오합지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울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는 자기는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그 산 꼭대기 위에서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세가 이겼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대로 무장하지도 못한 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이 싸움, 결국은 이 싸움의 승패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방법은,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이 방법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하셨고 그 즉시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다시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따라오던 이집트, 애굽의 군인들이 다 수장되어 몰살되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더러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건널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라. 네 손 내려오면은 홍해 다시 합쳐진다. 손 안 떨어지게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손을 들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애국과 싸우는 동안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한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도록 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파고 니들이 샘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와중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니들이,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그때 입을 벌려라. 그러면 너에게 막 먹을 만나 양식을 내려주겠다. 손이 떨어지면 먹을 양식 없는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심에 있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던 것뿐이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공기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 또한 이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지팡이를 들면 아말렉 사람들이 정신이 갑자기 혼미해져 가지고 서로 자기를 쳐서 죽이고 그 손이 내려오면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싸울 수도 없는 사람들, 싸울 기력도 없는 사람들, 싸울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과 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 산꼭대기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사건은 도대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싸우도록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 동참하도록 하셨고 모세가 손을 드는 수고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팔을 들고 있는 모세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산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도록 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양팔을 들고 올릴 수 있도록 하여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서 있었다면 모세도 팔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 같고,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하루 종일 팔 들고 있어 보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힘들 겁니다.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훌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론은 이때 당시의 나이가 83세입니다 83세의 노인이 하루 종일 서서 그 팔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다 싶은 것이죠. 모세가 팔을 그렇게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팔을 들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바로 기도와 같다라고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지도자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찾는 것은 본문의 의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찾자라는 의미로 더 의역해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 싶습니다. 지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바 아니고, 그리고 동역자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모세가 목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론과 훌은 옆에 있는 선생님들, 동역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받들어 줄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런 의미를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 어느 면에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동역자도 꼭 필요하죠.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승리의 원인이 기도에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동역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 승리를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지금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손을 드셨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고, 여호와께서 손을 드심으로 승리하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실제로 전쟁을 가능하게 하시고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의 승리다 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16절에서 설명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을 쌓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고 끝까지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라고 그 전쟁을 이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목사가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약해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아 주어야만 모세가 손을 들 수 있었고, 그렇게 손을 들 수 있으므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여호와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여호수아의 용맹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 군대의 잘 짜여진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울 때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긴 것입니다. 아말렉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력을 다한다고 해서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해서 훈련된 군사를 지금 막 정비해서 모인, 하루 만에 모인 이 군대가, 오합지졸 군대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모세의 팔이 들려야만 이기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가진 힘을 다 쓴다고 해도,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해도 이 사망의 문턱을,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써서 돈을 모으고 아무리 힘을 써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스펙을 쌓는다고 해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이제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인간의 결국을, 그 사망의 문제를 피해갈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교라 할지라도, 극도의 절제를 통한 그 고독한 수행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절망적인 결국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마치 여호수아의 칼과 같아서 그 칼로는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야만 여호수아가 이길 수가 있고,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야만 여호수아의 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결국엔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도 싸워야 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싸워야 했다. 인간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와의 군대는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맹렬하게 아말렉을 죽을 힘을 다해 공격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들려야만 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나는 그러면 그냥 나 한 몸 건사하면서 내 뜻대로 살면 되겠지, 아니라는 말이에요. 치열한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끊임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심하다 싶을 만큼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하기나 하는 것일까 싶을 만큼 세상의 유혹과 그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아니 그래도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어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이미 벌써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죠.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느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도전인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니라는 걸 아셨잖아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 여러 가지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가갔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수련회들과 영적인 경험들, 집에 돌아갔을 때 이어졌습니까? 그 순간 실패하게 됩니다. 수없이 실패했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런 싸움을 하려는 시도조차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어차피 또 죄 가운데 나아가고 어차피 또 쓰러질 거 뭐하러 수련회 가고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예배해, 어차피 은혜 받았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없고 다시 또 돌아올 텐데, 다시 또 죄에 넘어질 텐데, 다시 또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는다고, 주님 나 살려달라고 또 그러고 또 넘어질 텐데. 맞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마음 잡고 한번 해보자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힘 말고는 우리를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어코 승리할 것임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아말렉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만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고 다시 달려가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니까 나가는 것,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려는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한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곳에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말렉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또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만 붙들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걷게 만들었던 것은 저의 의지도 저의 지식도 저의 깨달음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십자가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낙심됐을 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갈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제가 승리했다 싶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이고,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싶을 때에도,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 것입니다. 제가 평안하고 형통하다 싶을 때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에도, 그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일으켜 세우고 걷게 만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고 내 의지이고 내 힘이라고만 한다면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증스럽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깨지고 매일 부족하게 이를 데가 없어서 그야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지극히 죄 많은 이기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기었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제 믿음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바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오직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싸움은,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적인 싸움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영적인 싸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정말로 마음에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낙심하고 지치고 곤고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예배 전을 떠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도 마음속에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며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 고백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그가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세의 지팡이가 단순히 저와 같이 부족하고 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목회자의 능력과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임을 생각하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낙심되고 좌절될 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학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능력도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날 부르신 뜻,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어서 아말렉이 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능력이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이기고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영적 V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등반식이 있어서 잠시 등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그 교회 처음 나왔는데 수련회를 이렇게 쭉 함께한 친구들 2명이에요. 남혁이, 도현이. 네. 지금으로부터 2023년 두 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등반 학생은 뒤로 돌아서 목사님을 향해서 한 계단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은 1학년 유남혁, 3학년 김도현입니다. 남혁이는 1학년 8반 이강훈 선생님 반, 도현이는 3학년 4반 장익현 선생님 반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해당 반으로 인솔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남혁이, 도현이, 자, 손 들어주시고 묻는 말에 네 혹은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고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이 친구들을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남혁이와 도윤이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오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등부에서 많은 추억들을 남기고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반 학생은 뒤로 돌아주세요. 자,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부장 선생님 나와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 등반 학생 뒤로 돌아주시고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재학생과 상호 간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상호 간의 차렷 인사. 네, 인솔해 가주시고요. 지금부터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죠. 우리 친구들이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인데도 처음 나온 친구들 같지 않게 아주 수련회 때 열심히 뛰면서 찬양했고 모든 프로그램 다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수련회에서 저 친구들과 함께 친해진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많이 먼저 다가가 주시고
또 이렇게 고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가온, 신길고 2학년 민가온. 자, 교회를 옮겼대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재 친구들 4명 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오늘 교회만 한번 수련회 왔다가 이렇게 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세빈, 김민기, 그다음에 박주영, 이부성, 예, 네 친구들까지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또 방문한 건데 또 이 방문한 거니까 또 이렇게 일어서셔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득 담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온이, 세빈이, 민기, 주영이 그리고 부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가온이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을 한 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잘 섬기며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광고 보도록 할까요? 네. 동아리 단원 모집 있어요. 수네로고스 서포터즈 캐나트 함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풋살 팀 조만간 창단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리 남자 친구들. 그리고 선재 친구들도 풋살 할 때 그냥 와도 돼. 괜찮아.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풋살 할 때고 나중에 이제 창단되면은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동계 수련회 우리 겨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렇죠? 은혜였죠? 아멘. 자, 헌금 소문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진행되고요. 자, 중요한 게 오늘 오후 예배부터 오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꼭 나갈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받아가세요. 이거 받아가셔서 어디 딴 데다 이렇게 던져놓지 마시고 꼭 가슴에 품고 이렇게 접어도 돼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도장 받으시고 예배 참석할 때마다 도장 하나 찍어두거든요. 도장 받으시고 이렇게 은혜도 누리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또 있나요? 광고? 풋살 광고 또 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윤수 쌤께서 풋살 전문 광고. 거고요. 저희 코치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저희 또 풋살 팀이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코치님을 모셔왔어요. 생긴 건 이렇게 보여도 축구 좀 못해 보이죠. 실제로 못하십니다. 근데 공부도 이제 내가 강의를 들은 것보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풋살 팀도 코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으로 이 코치님을 잘 키워서 우리가 풋살 팀이 정말 실력이 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름에 있을 풋살 팀 MT 전지 훈련 관련해서도 광고가 진행되니까 2월 26일 낮에 꼭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수 쌤이 용병을 영입했네요. 용병. 외부에서 이렇게 축구는 못하지만 열정이 있으신 우리 선생님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함께 즐겁게 풋살팀을 운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여름에 전지훈련도 있다고 하니까 2월 26일 창단식에 꼭 함께 하시길 바라요. 남자친구들 아무나 오셔도 돼요. 아무나. 알겠죠? 수네르고스 하고 있는데 못 가겠어요. 괜찮아. 수네르고스 해도 돼요. 서포터즈도 가도 돼요. 괜찮습니다. 케나트도 가도 돼요. 다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또 이렇게 즐겁게 풋살팀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오직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 오직 은혜로만 정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은혜로 이기고 은혜로 채워가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삶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땅과 시리아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반주가 없으니까 그냥 끝나는 걸로. 썰렁하지만 그냥 끝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과 목소리 들고 끝나겠습니다. 잠시 반모임 해주시고요. 선생님들은 반모임 후에 11시 10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